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선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것을 힘을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므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 전반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 발자취가 그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잉태하지 못하는 또 사라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그렇게 세상에 번성하고 또 삶을 풍성히 살았던 그 일생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가운데는 무엇이 다른가? 거기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연한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 그 목적은 뭐냐? 본향이라는 곳이 있다. 그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강한 의지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뭐냐? 인생이란 결론은 나그네의 삶이구나. 저는 이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본문에 있는 내용도 살펴보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날 이것을 마지막 정리를 하는 날은요, 하나님이 잠을 안 재워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딱 1시간 잠을 재우게 하셨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그것을 쉽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당할 어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중동의 한 청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내 생애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이 학업을 통해서 무언가 사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은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중동에는 사막만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무엇이 그의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애굽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하는 과정은 어떤 일이었는가 살펴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희망이라고는 사실은 없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출애굽을 시키는 과정은 보면 그게 믿음의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과정에서 마지막 재앙이 결국 뭡니까?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희생이 한 사람도 없은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믿음의 세계가 뭘까? 그뿐 아니었죠. 출애굽 가운데서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이 청년이 보고는 내가 공부하고 준비한 이것을 내가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무엇인가 보람 있는 가치 있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된가 가나안 땅이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주위에 보니까 멀리 모압 땅이 보이고 그리고 가까이는 사해가 보인 거예요. 그렇다. 이 척박한 가나안 땅, 모래사장밖에 그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여기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가슴 속에 결단을 한 거예요. 가장 지대의 중도에서 낮은 지대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여기서도 식물을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 그러면은 농장을 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모래밖에 안 보이는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깊숙하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물줄기가 있을 거야. 그 믿고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한 달 파보고 2달 파보고 석 달 파보고 아무도 그를 주위에서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비난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물리친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 숨겨놓은 것이 있을 것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가능한 것을 기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었는가? 하나님 나에게도 이 소원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사람이 보는 환경에 절망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해서 끝까지 나올 걸 믿고 기대하면서 팠다는 거예요. 결국 얼마나 기간이 6개월 동안 팠다는 거예요. 6개월 파니까 조그마한 물줄기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서 결국 뭐냐? 거대한 농장을 세운 거예요. 거기에서 농장을 통해서 바나나나 많은 열매들을 주위에 그 일대에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요. 우리의 일생이 뭘까?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 그냥 예수 잘 믿고 뭐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걸까? 그래서 오늘 나그네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나그네 삶이라고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나그네 삶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 목표가 정해져 있는 사람, 그리고 방향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될 대로 살아가는 현실에만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세 분류를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 방향이 없는 나그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잘 표현해놓은 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해놓은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게 분명하게 이 방향이 없는 사람,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요 방향 없는 사람이라는 걸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육신에 속해서 육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봐보세요. 또 그러고 무엇을 방향 없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시대를 봐보세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대단한 일 했다 하고 뭐 큰일 했다 하고 난리를 지기고 뭐 이 사람이 영웅이다 하고 온갖 종교 봤는데 방향이 가는 방향이 이 세상이 끝나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버리면 뭘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자기 계획대로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살면서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방향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그것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고 안목의 정욕 보는 대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야, 인생이라는 게 방향 없는 나그네라는 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뭐 지식이 많고 대단한 뭐 권력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봐 보세요. 정말 그분을 지나고 나서 존경받는 사람 참 그분 참 정말 기억이 나면서 내가 무엇인가 나도 닮아야 되지. 힘이 있고 뭐 돈이 있고 뭐 대단한 지식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경받고 영원히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군사정부의 대통령으로 있던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죠. 오랫동안 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한번 하고 나서 뭘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죠. 그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방향 없는 나그네, 물론 우리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그런 나그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그런 방향이 뚜렷한 나그네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뿐 아니죠. 야곱과 이삭 모두가 믿음이 있으니까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 그 방향이 뚜렷한 가운데서 뭐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 특별히 야곱이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요. 그 아들 만나러 가는데 그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잖아요.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내 나이가 130이 되었으나 조상의 연륜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돌이켜보면 모두가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47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지만 그 삶은 내가 나이가 130년을 살던데 내 조상의 나이는 몇백 년을 살았잖아요.
그게 비교할 수 없지만 내 삶의 나그네의 삶으로서 고난과 역경을 내가 수없이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 생각은 우리 믿음이 조상이잖아요. 고난 없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거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이 아니라 죽어버리잖아요.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살아있다고 해서 이제 만나러 간다. 이게 거짓말 같아요. 그 가운데서 얼마나 심령이 고통이 많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이 뚜렷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인내하면서 슬픔을 속으로 사귀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은 줄 알았죠. 그동안에 죽었다는 생각은 이 마음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누가 죽어요? 자녀가 죽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심령이 죽은 거예요. 방향이 뚜렷한 사람의 그 특징이 뭐냐?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을 거기 보면 기도와 사랑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사랑을 하겠다는 이 분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좀 사랑을 베푸고 나면 자기의가 나타난다. 왜 기도하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지식적으로 옳고 그런 것, 내가 성경 많이 외우고 많이 내가 알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바른 길로 나에게 알려주셨으니 내가 지금 말씀 속을 말씀을 하신 그분이 기쁨이 될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요. 방향이 뚜렷하게 본향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와도 기도 대충 무엇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옳으면 그걸 실천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마음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강을 주시요. 참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누가 날 비난하고 하면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게 그 사람하고 다투고 이게 내가 옳은데 당신이 틀려서 다툴 거 없어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향이 뚜렷한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믿음이요, 고난과 역경이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특히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으려고 해봐요. 나 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왜 자꾸 듣지? 마음이 괴로워서 이거 믿지 말까? 그래서 그걸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난의 출발이에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할 게라.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영적으로 사탄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또 결국 무엇이냐? 사명을 간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그렇지.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요,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교회가 잠잠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거는 죽은 교회예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충성하려면 더더구나 온갖 말 다 들려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조금 있었기 때문에 알지만은요, 교회가 부흥을 하려니까요, 온갖 비난이 다 와요. 바깥에서도 비난이 오고 안에서도 비난이 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때 몇만 명밖에 안 됐을 때죠. 바깥에서는 장로교에서 정기 목사 이단이다 하고 온 책을 교단에다가 뿌리고, 안에 내부는 내부대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그러나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이죠. 그 목사님도 막 이거 내가 목회 내가 이 목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뜨겁게 교회를 기도했던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보이고로 큰 사자가 입을 벌려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어른거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막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이 사자가 조금 줄어지는 고양이지대 되면은 그냥 싹 떠나버리더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리라. 그러고 나서 교회가 10,000명이 30,000명이 되고 50,000명이 되고 계속해서 부흥이 돼가지고 지금 80만 명이라고 하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사람들 잘 몰라요.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비난하고 얼마나 정의 목사 비난하는 글들이 많아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도 똑같아요.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시험할 때가 내가 분명한 방향이 뚜렷한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갈 때 천국이 분명하게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이 기대가 확실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보고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요 천국에 있잖아요.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게 방향이 뚜렷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여러분 잠깐은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가진 사람은 가진 날은 사람의 마음대로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냥 사는데 그냥 별로 애로움 없는 사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거 누가 제일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은 예수님이 마음에 늘 계신 것을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뚜렷한 사람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수없이 저는 작은 일에 실천하려고 저 자신도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작은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실천을 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두 번 내가 공손하게 인사를 하니까 이제는 그분이 나를 알고요, 내가 딱 인사하면은 상대방이 오히려 나에게 어떻게 지내느냐고,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인사를 몇 번 하다가 보니까 그런 대접을 받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그렇게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 줄 수 있을까? 그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방향이 뚜렷한 사람은 내가 작은 일에서도 주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학생이면 학교 공부하는데, 지금은 직장에서 내가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정에서, 그게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하면요, 마음이 보람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큰 일만 했을 때 보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루를 여러분 시작하고 하루를 저녁에 마칠 때 꼭 하루를 반성해 보잖아요. 큐티 왜 해요? 큐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면 그날부터 큐티 해야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었는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방향이 뚜렷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작은 일에서도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주인이 기쁘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향이 뚜렷한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 마음 꼭 간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요, 제일 행복해요. 우리 전도서 3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외에 덜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와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기뻐하노라.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내가 하루라는 시간에 우리가 먹어야 살잖아요. 먹고 건강하고 하루에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거 싫은데,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렇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에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저녁에 와서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많은 선물이 있지만 먹고 마시는 것, 이것 자체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는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사업이 목표가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세우지만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사업해 보세요. 김한중 대사
중국 가서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옛날 속국이었잖아요.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대사가 그거 가서 가장 오랫동안에 대사를 하면서 중국 사람이 김하중 대사의 말은 안 들어주는 말이 거의 없었다는 걸 기록을 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이리 정했는데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제 안 하면 그걸 아예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사업장이고, 여러분은 가정이고, 자녀들 교육이고, 부부의 관계고, 모든 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여러분 그만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같이 보여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뭐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다고 그게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과연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슨 말씀, 마음을 지금 나에게 간직하기를 원할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 목적을 아는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감사를 시편에 50장에 이렇게 말 감사를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죠. 그래서니까 그것을 나의 구원을 보인다 말씀하셨죠. 그 대사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요, 이거 하나를 우리가 정말 내가 나그네에서 하나님 이후에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건 과연 나에게 무슨 좀 어려움이 오면 불평을 해도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뭐 저 자신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일에서도요, 감사하는 마음, 이 말이 입술에 나오고 말을 하다가 보면 내 생각이 마음에서요 그 자리를 잡아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려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은 지금 강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이 됩니까? 나쁜 습관, 뭐 시기에서 내가 뭐 술 먹는 습관, 담배 피우는 습관, 뭐 또 너무 뭐 내 말 하고 싶은 대로 탁 던져버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건 나보다 할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이것을 내가 하나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면서 내가 또 그렇게 했으면 강하게 또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요. 그러다가 보면 어느 날 뭐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보잖아요. 듣고 알고 있죠. 그건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지키면서 거치면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강하게 끊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끊게 해 주세요. 인간 나약해요. 죄 한번 지은 사람이 용서해 주면 다시 안 그렇다면 그럼 또 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고 본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주님 나를 반겨줄까? 이것이 분명해지면요, 작은 일에서부터 고치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이제 고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옳다하고 내 고집, 내 뭐 아는 지식, 내 뭐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까지 그걸 고집 지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으면 빨리 이걸 돌이켜야 돼. 그럴 때
모든 불평이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박국 3장 18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겠다는 결단이죠. 스바나 3장 17절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우리가 이 나그네 삶 가운데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김집사, 내가 너 보니까 내가 너무 기뻐. 하나님 그 음성을 만약에 듣는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주님 기쁨을 위해서 안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나를 통해서 스바나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기뻐하시고요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려나 이대로 내가 그냥 내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잖아요. 주님 본향에 가면 주님 만나주시는데 이런 기쁨을 그 가서도 물론 우리가 만나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가? 왜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이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그렇게 전하고 세상을 떠났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받아 누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실천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0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이게 너희 가슴에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너희 가슴에. 우리의 마음 한가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잘 때 하면 다시 하면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신대요. 너희 마음에 계시고 하는 것. 이거를 알고 우리가 산다면은 나간의 인생거리에서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그게 마음을 빼앗기서 아이고 이렇게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향이라는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고 내가 그러면은 그 본향이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데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분명히 마음의 소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다 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가 택하고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너희 어머니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그냥 내 아프다고 해서 아니 너 아파 문제 있다. 문제 그래 너가 다 당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실천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셔서 사람이 욕을 하더라도 비난을 받더라도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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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님, 너희들은 누구냐, 목적이 분명한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